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잠시 쉬고 또다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8절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나오는 이 84명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이 백성들하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디님 사람들, 또 성전의 종들, 이방 사람과 이제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 모든 사람, 그 안에 그 자녀들이 다 지도자를 쫓아서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 규례, 율례를 다 지키겠다고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그 10장 28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 보시면 이제 좋은데요. 자, 10장 28절을 한번 이제 이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면,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다 서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28절 그 이하에서는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인을 친 이 백성들이 맹세하는 그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언약에 대한 이 철저한 준수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맹세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그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이런 이 서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 가문의 이 대표적인 이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서명하지 않은 서민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지기들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28절 이제 여기에 이제 상반절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직접 서명을 한 사람은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대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서명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대표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17절에 인을 친 것은 각 가문의 대표라는 점에서 보면, 여기에 그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 레위 사람 등 모두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가문에 속하여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문의 대표가 앞에 이름이 나왔다 했잖아요. 에스라도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였으냐면 사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레위지파 사람들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와는 직접적인 관계, 여기에서 그 아주 좁게 보면은 그 성전 제사,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역을 수행했던 레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제사를 지냈던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하고는 조금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레위 사람이 이를 대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서에다가 이 대표해서 서명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볼 때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도와서 성전 봉사 이 직무를 수행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대표해서 언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28절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포함되어져 있는 이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에스라 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6장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그 고향 여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이주한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1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2절. 여기 보시면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손이 아니 아브람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원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그 28절에서 이제 하반절로 내려가면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의 표현을 빌리면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한 회중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 또 이 언약서에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장을 찍는 거, 사인을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바로 이런 상식적인 지식, 지각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이 지식의 이 소유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 이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맹세하는데 이 맹세의 내용이 29절 30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토라를 기초로 해서 개혁을 했다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지금 다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기초로 했다는, 모세 토라를. 그 다음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방인과 이 통혼하는 거, 여기와 관련된 에스라의 이 개혁 조치가 에스라 9장 10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같은 악습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에스라의 개혁으로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 동안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다시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궁전으로 소환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다시 이제 오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방인과의 이 통혼에 대한 이 악습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이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이제 그 악습이 에스라 때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되살아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존재해 왔었다 하는 거. 이모는 이미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유대인들에게 이 치명적인 것은 왜 그러냐?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간음, 이것은 2계명과 7계명이 바로 직결돼서 연결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더 깊이 보셔야 되겠다고 하면 목요일 날에 이제 우리 설교학교에서 제가 그 계명 한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계명, 7번째 계명을 여러분들 함께 한번 공부하시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1절로 가보면 안식일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기준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와서 교회로 가는 걸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뭐 하게 되는 거,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오늘이 주일이구나, 교회 간 날이구나, 그 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사회 활동을 다 쉬면서 영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특별한 소명이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날, 우리도 지금 주일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계속된 선지자들의 책망의 원인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자리에 빠졌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함으로 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이,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을 한번, 이 안식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하여 주는데, 이것은 안식년 제도를 지키겠다 하는 하나의 이제 이 서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가 필요한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땅을 쉬게 해서 땅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땅을 보호하는 것이었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 데서 자라나는 곡식 있잖아요.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땅을 보호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그 서약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가 풍성히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만백 제사장 선지자들 주의 백성들 앞서로 왕들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진짜 고통 크게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언약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전 사역을 위한 제사장의 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32절에서 이제 34절까지 이야기인데, 모세는 회막의 이 봉사를 위해서 20세 이상은 반세겔씩 내라 라고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겨서 내도록 한 이 세금 금액하고 이것은 사실은 일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백성은 3분의 1 세겔씩 내도록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하에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임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진설병 떡,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거, 그리고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이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이 세금이 쓰여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이 맹세 가운데 예배, 교회 사역을 위한 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성도는 예배, 사역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언약 공동체의 이 지체들은 이 예배하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4절은 나무 조달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들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우리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그 하나님의 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사르게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을 다 가리지 않고 집안별로 이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해마다 바칠 순서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이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규정은 희생 제사 때 사용되는 많은 양의 화목,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화목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물론 첫 열매도 의미하지만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것,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언제나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드리겠다고 한 것, 가장 좋은 것은 토지소산의 만물 첫것,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도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은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은 또 가장 먼저 이제 수확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처음 익은 밀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잘 보시니까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다 갖다가 뒀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성전과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것은 그들이 수확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이게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서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이거 맹세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봉사자들에게 드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으니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예, 우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7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좀 전에 읽었었는데 하반절에서부터 39절까지가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줌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생활을 해야지 됐었죠. 이것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번번했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귀국한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 13장 10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게 참 우리도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성전의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산업으로 떠나지 않고 아까 느헤미야처럼 그 다른 사람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는지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갈까요? 예.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했죠. 예, 이렇게 우리가 11조 하는 것까지 서약을 한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10장의 결론으로 우리 한번 가보면 이 귀한 한 공동체, 이 귀한 한 공동체는 여기서 새로운 이 언약식을 통해서 조상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반성을 하고 동시에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 언약식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있는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이름을 적어서 역사에 남김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한 것이죠. 우리도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이제 결심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게 조금 기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공개적으로 말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 나의 결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이런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요청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한 이 장치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변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또 친구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 보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8장 이제 8장, 9장, 10장을 우리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이제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우리가 10장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서 이 8장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중 앞에서 읽었잖아요. 다 이제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뒤로 가면서 느헤미야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나타났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에스라가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다른 달란트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니까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7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7월 1일에 백성들이 나팔절이라는 이 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7월 초하루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이방 열국 가운데서 다시 모일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이제 건설되어질 것. 우리가 보면 이 나팔절에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강단에 올라서서 좌우에다가 레위인들이 이제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13명이 서 있는데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8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13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서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포로 시대 후에 아람어가 히브리어를 대체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줘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셈족어예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냥 모양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글씨가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아람어로 다시 풀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요 히브리어 원문을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한 것을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탈굼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런 하나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세기가 지나고 이제 이 문화하고 언어가 완전하게 다른,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시대 불과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수천 년의 기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문화하고 언어가 완전히 다른 오늘날의 이 설교자 그리고 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동역자들은 성경을 설명하는 이 강해 설교자의 이 긴 계보의 아마 첫 번째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 설교 방법은 오랜 세기 동안, 여러 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왔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놀라운 도구가 됐었어요. 아주 좋은 도구가. 물론 주제 설교, 본문 설교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들에게 다움을 주고 영감도 줄 수 있지만은 근데 에스라처럼 이 설교 사역,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정말 유익하다. 이게 그 시대에 너무너무나 유익했었다. 지금도 이것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그들이 슬픔에 압도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그 절기는 애곡이 아니라 희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슬픔과 근심 또 아주 비통, 여기에 적합한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유대인의 속죄일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 이런 날은 아주 슬픔의 절기였었어요. 대부분 나머지 절기들은 기쁨과 축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이거 사랑이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신다. 즐거움이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 샬롬이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됐다. 이것을 8장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성경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7월 달에 지켜야 할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초막절, 아까 이야기했지만 7월 초하루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러면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할 때를 이제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신속하게 그 절기를 지킬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회중들, 온 회중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었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호수아 이래 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절기를 부분적으로 지킨 것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지키는 거 에스라 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예.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스룹바벨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귀한 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 회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6절.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그렇게 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일해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모였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을 지키고 마지막 하루를 더 지켰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온 회중이 그렇게 한 것은 뭐였다는 거죠?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지붕, 마당, 거리에 초막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줄인 이 심령들에게 지금 에스라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줬다. 이게 큰 기쁨이 됐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여덟째 날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9장으로 넘어 1절에 3절에 보면 절기 후에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큰 날을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교하고 여호와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겸비하고 금식 슬픔 중에 그들은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3시간 동안 자복하고 경배했잖아요. 한낮에 4분의 1, 4분의 1. 그렇죠? 여기서 이 자복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신자를 자복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4절에서부터 이제 이 38절까지가 여기에 이 레위인들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자복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에스라가 이 기도를 인도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기도는 성경에서 또 가장 긴 기도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에 이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아까 우리 8가지 주제로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요, 창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해서,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 그 다음에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그거와 대조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또 백성들 향해서 빈번한 반역, 하나님은 은혜, 백성들은 반역,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 다음 주제가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 다음이 바로 사사시대, 그 다음에 무시된 경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포로가 되는 거. 그리고 용서에 호소하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열망. 이렇게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주제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아요. 6절에서 8절은 창세기,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출애굽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은 민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은 민수기, 신명기, 예. 그 다음 24절, 25절은 여호수아, 그 다음 이제 26절에서 29절은 사사기, 예. 그 다음 이제 30절에서 37절은 예, 사무엘 이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틀에 맞추면 그렇게 맞습니다.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제 이 전체에 걸쳐서 인정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스라엘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38절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봐요.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아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0장이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래서 기도와 자복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은 바로 직접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가서 우리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여기는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에 서명한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이 가장 앞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쭉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28절에서부터 29절 이 두 절은 서약의 언약, 서약의 서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온 백성이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30절에서 38절은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매년 쓸 것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에서 화목, 이 화목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다들, 그리고 열매의 첫 거, 이것은 다 속전을 성전에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필요를 충당해야지 됐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죠? 11조를 회복하겠다. 11조 지금까지 안 지켰는데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종교 생활은 이 언약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성전과 그 종들을 관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10장 이 39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 고백은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이 지배적인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외적인 면에 대한 아주 진지한 관심으로부터 부패한 바리새인의 이 제도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율법의 더 중요한 관심사인 순종, 자비, 사랑 이거를 강조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맹렬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인데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서의 그러한 헌신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는 이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어느 시간에 언제 어떻게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기가 어떻는지 한번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7월 초하루가 어떻게 돌아오고 이 절기가 1년에서 어떻게 가는가 이걸 보기인데 우리는 뭐부터 한번 볼 거냐면은 이제 달력을 바꿔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산월부터 이제 절기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도표로. 자, 도표로 한번 우리가 보신다고 하면 도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묵상을 하고 그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니산월 14일, 예, 니산월 요 14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정 야곱의 한 가정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한 국가로 탄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기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될 만큼 큰 나라가 될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뭐 한 거죠?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한 가정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가정이 60만 가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내려갔는데 그 한 가문 야곱의 가문 하나가 내려갔는데 이제 여기에 60만 가정, 이 60만 장정이라는 말은 바로 장정 60만, 이 말은 60만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만 가정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모세의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모세의 가정이 어떻냐? 모세 아버지, 모세 엄마, 그렇죠? 그다음에요. 모세의 형, 그리고 모세 누나, 그리고 모세 이렇게 해서 식구가 5명이라고만 봐도 이제 이 한 가문에 5명만 봐도 이게 5, 6, 30, 300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6월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무교절이 이어지죠. 그렇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무교절 일주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바로 그 주일 날이 뭐가 되냐면 초실절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실절이 출애굽 할 때의 그때의 초실절은 16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15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일 날이 이제 초실절이었었다. 그때. 지금은 아니고 지금 해는마다 바꿔지니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초실절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까지, 그러니까 시반월 6일인데 니산월 요게 우리가 달력을 바꿔줘서 요게 1월 14일이고 여기가 1월 16일이고 그다음에 요게 시반월 6일은 3월 6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 6일, 요 3월 6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라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초실절에서부터 여기 오순절까지가 바로 7, 7. 그래서 7, 7이 49, 50일.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은 또 항상 주일이다. 왜 그러냐면 초실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49번을 세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날이 이제 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시반월 6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5일째 됐던 날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인데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근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세번역으로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셋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보시면은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셋째 하는 셋 앞에 번호 1이 있잖아요. 번호 1 여기에서 보시면 난해주가 나오는데 시반월 이렇게 해서 양력 5월 중순 이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이 시반월이라는 거예요. 시반월 그러니까 시반월 1일에, 그러니까 그 셋째 달이 시반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1월, 2월, 3월 하는데 그 3월 달 셋째 달이, 첫째 달이 1월, 둘째 달이 2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정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달을, 그러니까 셋째 달 요 시반월인데 시반월 초하는 날 1일 날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와라. 그 3일 동안 준비하고 있다 올라간 것이 5일 날이고, 그날 때 이제 저녁에 그날 지나면서 6일 날에 이 시반월 바로 6일 날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은 날이 이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오순절까지가 바로 77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요 50일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짜로 5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기가 이제 타무즈월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요 타무즈월 17일까지 17일까지 요 기간이 며칠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타무즈월 17일은 무슨 날이냐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는 날인데, 다음 날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이 돌판을 깨뜨리고 그다음 이제 18일 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40일을 있게 돼요. 다시 이제 40일을 여기서 이제 지나고 내려오는데, 그 다시 40일을 지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엘룰월 30일인데 엘룰월 1일인데 요 엘룰월 이 엘룰월 1일인데 요 때가 바로 이제 30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0날 해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세 달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달 1일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40일을 있게 되는데, 요때까지 여기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요거를 이제 4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40일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이게 후대 역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여기까지 그냥 40일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타무즈월 17일 지나고 나서부터 3주가 지냈을 때가 아부월 9일이에요. 이 아부월 9일인데, 이 아부월 9일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날이에요. 유대인 역사에서 이제 아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날로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날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무너진다 하는 거. 근데 요때 이것은 이스라엘 현대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BC 586년
586년에 이 타무주월 17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내려서 돌판을 깨뜨린 바로 그 날이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3주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아부월 9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날이 있었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위로의 7주라는 이 주간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했다 해서 위로의 7주라는 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대인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날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교롭게도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2성전이 무너진 날도 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극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깎아 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이 아부월 30일이 되는데 여기 30일, 그 30일 날 요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엘룰월 1일 날 다시 모세가 산에 돌판을 깎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여기가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던 기간이다. 여기는 첫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있었던 이 40일. 여기는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가 40일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엘룰월 1일부터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자, 엘룰월 1일 날에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다시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올라가서 다시 세 번째 40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는 날,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티슈리월 10일. 이 날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0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니산월 여기가 1월이라고 그랬고 여기 시반월이 3월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타무즈월이 4월이에요. 4월. 그다음에 이 아부월이 5월이에요. 5월. 아부월이 5월. 그다음에 요 엘룰월이라는 게 6월이에요. 엘룰월이 6월. 자, 그러니까 엘룰월 1일 하니까 이때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엘룰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모세가 여기에 이제 7월 10일까지, 요 7월 10일까지 있으니까 6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요 기간이 40일이죠. 자, 요 기간이 이제 이 40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요 기간에 요 기간에 어떤 일이 이제 있어지냐면은 모세가 이제 이게 산에 이제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세 번째 이제 40일씩 세 번째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옴 키푸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내려오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현재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통이 생겼는데 이때 엘룰월 1일에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이 40일
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주고 다시 올라갔을 때 아래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7월 10일 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에 가서 거하게 되는 그 기간을 볼 수 있는데, 요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회개의 4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40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요 6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6월이지만은 달력을 바꿔주기 전에는 요게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1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1년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해를 소망하고, 그 새로운 새해를 내다보면서 그 새로운 새해를 소망하고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간을 40일, 이렇게 해서 40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2024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1일인데 우리도 한번 올해 이제 12월 1일부터 기도해서 이제 1월 10일까지 기도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다시 기도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40일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이 책인데 40일간의 회개, 예, 그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유턴하는 표시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40일 그 작정을 하시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40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또 이 엘룰월이라는 달 이름은 왜 엘룰월일까?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회개로의 초대, 그다음 회개로의 이 기능, 그다음에 역할, 그다음 회개의 경험, 그다음에 용서를 출산하는 회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셔도 돼요. 근데 혹시 길라잡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루 해서 40일 동안 이제 하루하루씩 읽어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예,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탈무드는 어떻게 말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지켰고,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은 교보문고에서도 알라딘에서도 지금 이 책은 팔려지고, 이 책은 교보문고하고 알라딘에서 팔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서 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요 회개의 40일인데 요 40일 중에서도 여기에 티슈리월 10일, 티슈리월 1일, 바로 여기에 티슈리월 1일이 로시 하샤나 이제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 우리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요게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리월이 종교력으로는 7월, 그다음에 민간력으로는 1월 이렇게 되는데 1월 1일이기 때문에 요걸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로시라는 말은 머리고 요 하샤나라는 말은 그 해, 새해,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의 머리,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설날을 말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는 7월 1일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날까지 이제 와지면 이제 요 3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요. 그 여기까지 이제 이 30일이 되어지는데 요 30일을 지나고 나서 여기에 마지막에 남아 있는 이 열흘, 요 날은 경외의 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이 날을 경외의 날. 그래서 이 경외의 날들 해서 이 경외의 날들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 경외, 두려움, 두려움의 날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 이걸 말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아까 그 느헤미야가 7월 이 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요음 키푸르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다음 이 용키푸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야밈 노라임 이렇게 해서 경외의 날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 12월 달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우리 31일까지 중에서 성탄절 빼고 나면 30일이니까 그 3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흘 동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그 언약으로 그 느헤미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결심, 언약의 도장을 찍고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이 역사를 어떻게 써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티슈리월 1일 이제 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여기에서 나팔절을 지켰고요. 아까 나팔절을 이제 지키고 여기 이제 이 나팔절을 생일날을 지키고 그다음 이제 여기 10일 날 가면 티슈리월 10일 요 10일이 7월 10일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인데 요 날이 하나님이 전체를 용서하는 이 날로 이제 이들이 기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일 날에 이 대속죄일 바로 이 대속죄일에 어 이제 딱 용서를 다 받았어요. 용서를 딱 받고 나면 느헤미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을 기념을 해서 초막 짓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처음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서 보셨을 때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히 공터를 쓸데없이 공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 대속죄일 해가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해서 여기 7월 15일 이 수코트 이 초막절 장막절 이때까지 이제 14일까지 요것을 초막을 다 지어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나서 그 초막을 지은 다음에 이 초막 안에서 15일부터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15일부터 22일까지 여기 22일까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지키게 되는 거죠. 이제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제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마지막 날을 기념하고 그다음 그 느헤미야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막절 끝나고 여덟 번째 날 그날 바로 시마 토라 이래서 토라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23일 날을 지나고 23일 날 넘어가면 24일이 되는데 요때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 수코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초막을 짓고 여기 수코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24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그 전까지를 이제 뭐 하냐면 기쁨의 9일. 자, 이제 여러분은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지내야 될 때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절기를 따라서 가르쳐 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해 보시면은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오는데 어떤 길라잡이가 있다, 성경이 있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8장, 9장, 그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가서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 일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모든 절기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그 한 해를,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켰던 그 절기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도 뭐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1일, 2일, 3일 내가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정말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8장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보면서 10장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이 절기를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11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8장, 9장, 10장 복습을 했고요. 이제 11장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번역하고 우리 개역 개정하고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또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0장에서 민족적인 신앙 결단 의식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늘 앞에 서약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런 것을 다 보셨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신앙적 결단이 있은 다음에 그 의식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말로 결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인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거, 요즘에도 뭐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사람,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 실제적으로 서약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 서약한 대로 헌신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지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었는데 성벽이 이제 수축이 되어지고 성문이 달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작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선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에게 그 이제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을 부탁한 거예요. 지도자들 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는 다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성 안으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고 이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비 뽑힌 예루살렘 거주자를 위해서 복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장, 11장의 1절 한번 보실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불편함, 불안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는 신앙의 행위였었다. 그 시대에. 어려운 시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이 명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이 결단과 용기를 감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집안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뭐 아파트 새로 단지 아파트 입주하면 그 아파트만 딸렁 있고 그 주변에 무슨 시설 그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주변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그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 거주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인구만으로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성벽을 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게 하는 것은 성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10%를 이제 그 성 안으로 옮겨놓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지원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가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3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3044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남자 인구의 10%라고 그러면은 그 땅에
남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적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다가 뒤에다가 공짜 하나 붙여봐야 344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되어서 이 행정,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직을 하고 그 성전 예식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구조, 조직, 이것을 의식, 이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1절에서 2절에서 오시면니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도자, 제비 뽑아서 이주시킨 10분의 1, 그 다음 자원하는 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 그 다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자손들이 이제 4절에서 6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에 이 거주한 그 백성들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 왜 유다와 베냐민이 언급될까? 이것은 이들이 귀한 공동체의 주요한 구성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었다. 중요한 그 구성원이었었다.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건축하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유다와 베냐민 이제 이 언급이 되는 것은 포로 공동체 중요한 그런 하나의 구성원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 유다 지파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 언급되어 있다. 6절에서 468명 다 용사, 이 46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특별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베레스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중 형이에요. 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27절. 자,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다라고 하죠. 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여기 이제 베레스 나오고 있죠, 그렇죠?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터트림이라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3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3번 터트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30절 보시니까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게 뒤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아들이죠, 그렇죠? 예, 유다가 다말에게서 먼저 나온 그 아들 베레스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인지. 예, 바로 유다 왕들의 이 조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베레스 자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보도록,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았나 하는 거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배워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느헤미야 시대보다 오히려 더 악한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성도들, 장로님들,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